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한 순종, 그것을 촉구하고 있죠. 또 악인의 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20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지혜에 대한 순종의 촉구와 더불어서 사람의 지체 각각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실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두 번째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이요. 즉, 이 말씀의 특징은 지체, 몸에 있는 손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실수가 없이 사용되어야 하느냐, 그걸 역설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입, 눈, 코, 귀, 손, 팔 이런 것에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 20절부터 보면 귀, 또 21절에는 눈, 22절에는 온 육체, 또 23절에는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24절에는 입에 대해서, 25절에서는 다시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26절은 발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이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지체 하나하나,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단 하나의 지체도 남김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될 때만 가능하다. 20절에서는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일에서 다른 그 어떤 지체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라는 거예요. 귀. 영성을 회복해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라면 귀를 회복하라. 즉 가장 먼저 듣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매일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조소와 비난의 말, 이런 말만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반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화평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또 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고 경건하고 온화하게 바꾸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눈을 강조합니다. 보는 눈.
앞에서 귀를 강조했다면 또 좀 적극적인 행동이 내포되어 있죠. 즉, 이는 들은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더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보면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직접 그 말씀을 보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온전한 영성 회복이나 영성 형성을 위해서 결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확인하고 학생들이 무슨 복습하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또 모르겠으면 더 찾아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가 있잖아요. 조그만 글씨를 이렇게 몇 장 몇 장 써 있는 거. 그것만 쫓아가서 따라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다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훌륭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자녀들도 다 착하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완벽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자녀도 잘 지킨 것 같은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마음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몸을 지킨다고 약을 그렇게 먹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더불어서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병의 75% 이상은 자기가 만든 병이라 하는 말을 해요. 즉 쓸데없는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그거 가지고 괜히 시간 오래 보내지 마세요. 질투 오래 하지 마세요. 특히 화 오래 내지 마세요. 이거 다 병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암을 발견했을 때예요. 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때예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 그럴 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얘기도 나오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의가 약 3년에서 5년 전에 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재산을 잃어버렸다든가 무슨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거의 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병의 진단은 엑스레이로 요새 MRI 이런 거 그걸로 찍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제 보면 물론 지킬 것이 많죠. 재산도 명예도 품위도 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삶의 양식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영혼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부정한 짓을 해도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해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심정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 상황이 제사장 가야바가 너무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슴 아프냐? 너무 한심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따라간다. 이렇게 십자가를 말없이 집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이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건강. 마음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그릇이 무너지면 평안도, 꿈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련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우풀어져.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삽니다. 이 차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그것의 마음을 확정하여 거짓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외모보다 마음을 더 귀하게 가꾸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조심하라. 참 묘한 게요. 여러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나빠져요. 결국 이 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쁜 말은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집니다. 격해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말을 해서 풀다고요? 어떻게 풀립니까? 그가 안 돼요. 그
그보다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남 흉보면 안 돼요. 왜? 그 병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길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맑아야 한다. 마음의 등불이라. 눈이 아프면, 저도 눈이 자꾸 아파 보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컴퓨터 스크린에서 창밖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나쁜 것, 폭력적인 것 많이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보는 걸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바리새인들도 눈으로부터 모든 죄가 들어온다고 해서 눈을 감고 다녔다. 웃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가 항상 피가 나 있었다. 그래서 피는 핏자국이 있어야지 거룩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다 하는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일단 율법적인 사람이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26절입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라 하는 거죠. 좋지 않은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나중에 가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그릇된 길로 치우치게 되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악의 도성으로 나가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하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하고 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다고 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릇 지키는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온 것도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깨끗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부분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많은 공격과 내 스스로의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육신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체의 부분들, 귀와 눈과 입, 모든 신체, 손, 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이것이 더럽혀지는 통로가 아니라 깨끗함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이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